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난 주간 즐거운 설날을 보냈습니다마는 대부분 좀 쓸쓸하지 않았습니까? 연휴라서 좋았지만은 마음대로 나들이도 하지 못했고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초월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가족까지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씁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명색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추석도 그냥 지나치더니 올해 설날까지 가족 모임도 제대로 못하였으니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사정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은 1년 내내 집안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참으로 이번 이 설날에 마음이 아주 섭섭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명절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 친구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실컷 먹고 웃고 그리고 놀아야 이제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들도 좀 풀고 새롭게 충전받아서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으니 우리 마음이 아주 허전한 것 같습니다. 더욱 언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언제 백신 접종 받을지 확실한 거 지금 없습니다. 또 백신 효과에 대하여서 말이 많으니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변종 코로나가 유행할 것 같다고 하니까 더욱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백신 접종이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백신 치료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계속 이 코로나를 우리가 안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제 하였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의 삶을 짓눌러 왔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사회 모든 질서가 흔들흔들거리고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마구 발의되고 교회들과 우리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7개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가장 3대 가장 큰 명절로 꼽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7개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를 다 지나가게 되면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이 말에 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 기쁨의 절기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우리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초막절이 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온 식구가 천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요즘에는 좀 세속화되어서 집 앞이나 그리고 길거리에 나무나 텐트로 이 초막을 짓고 이 명절을 지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너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자자손손 영원토록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절기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즐거워하라 그런 명령이 없고 오직 초막절에만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 또는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수확한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를요,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나아가 초막, 장막을 치고 7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조상들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집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초막 생활을 하였는지 7일 동안 직접 그 조상들의 삶을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사막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이나 이 나무들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태양빛 아래서요, 한두 시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쓰러져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또다시 펼쳐지는 현실은 여전히 삭막한 광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과 원망의 민족이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 비난하기도 하지만은요,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뭐 우리 같으면요, 성격이 너무나도 급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매일 아우성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달리는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유대 광야 그 벌판을 보니까요, 와, 우리는요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평, 원망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조상들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 40년의 초막 생활을 기쁨의 절기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막절의 7일 동안의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편안한 집을 놔두고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온 식구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는 불편한 생활을 어찌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월절을 우리가 보세요. 유월절은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기쁨의 절기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 날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건 놀라운 기쁨의 날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이곳에서 지내는데 이 7일 동안 지나면서 조상들의 40년 동안 초막에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고난의 삶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기쁨의 절기라고 부르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초막 안에서 무엇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고생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고생은요, 되새긴다고 해서 무슨 그 고생이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주겠습니까? 고생은요, 고생이야. 그때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그 고난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막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초목 생활에는요, 세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막절기를 즐겁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초막의 삶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초막을 접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동할지, 내일 이동할지, 낮에 이동할지, 밤에 이동할지, 한 달 후나 1년 후에 이동할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것이 초막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 생활이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가 품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의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광야 생활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초막 생활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제 딸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 미국으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가장 가난하게 지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그때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복지를 가난한 계층을 위하여서 복지 시설, 복지 제도가 있어서 그 이제 복지 그 타운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우리가 네 식구기 때문에 방 세 개를 주는데 그 얼마냐? 한 달에 39불이에요. 4만 원. 39불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동생이 99센트 짜리 과자를 딱 집으니까요, 그냥 그때 딸이 탁 치면서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제대로 아이들한테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가난한 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 왜 행복했냐 물어보니까 그때는 아빠가 자기하고 제일 많이 놀아줬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이후에 목회하고 뭐 신학교 가고 그때는요, 제가 정신없이 아이들하고 놀아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 제 자신을 보더라도요, 제 자신의 지나간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마음에 방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꿔 주셨을 때가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때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감동했든지 내 가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내 목회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광야 40년의 긴 여정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 속에서 기억을 하며 즐거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조상들의 광야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상들이 광야 초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일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을 믿고 즐거워하였듯이 너희들도 7일 동안 초막 생활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오늘 함께 하시고 불확실한 내일도 동행하시는 줄 믿고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집이 없어도, 안정된 수입이 없어도,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난관이 닥쳐도 광야를 통과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 민족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까지 유대인만큼 집을 잃고 쫓겨난 경험을 많이 해본 민족이 과연 이 땅에 있습니까? 유대 민족만큼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면서 거친 광야로 몰려본 경험을 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00년의 역사에서 이 땅의 강대국들을 포함하여 약 3천여 개의 민족이 사라졌지만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약하고 약한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매년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며 즐거워하라는
초막절을 지킨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초막에 살아보면서 우리 조상들도 이 광야 초막으로 40년을 버텼는데 나도 내 인생 광야에서 버틸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이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초막이 불안과 불확실성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거친 광야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초막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따르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환경 때문에 절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거친 광야에서도 그들은 생존하고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도 언제 인생의 광야가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이렇게 지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릴 줄은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불행한 일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들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나라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지, 어떤 전쟁이 터질지, 또 어떤 자연 재앙이 닥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절개인 초막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도우시고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생 광야 속에서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짓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막 생활의 영적인 의미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집에서 나아가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는 것은요, 초막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 가나안인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듯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적인 추수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러분과 저는 알곡 백성들로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 광야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불확실한 인생 광야 속에서도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초막 생활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월이 가게 되면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병이 들게 되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져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우리들이 거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어떠한 풍랑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일생 동안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행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광야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